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역사함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성도로 살아갑시다.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우리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모임에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전하여 준 내용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시작이고 이후로는 성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답게 살아가라. 주 안에 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성도답게 살겠다는 결단함이 가득히 일어나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첫째는 성도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애정 가득한 말로 그들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영적인 끈끈한 친밀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에 복음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즉 함께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나의 기쁨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어김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상급, 천국의 보상이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다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어떤 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선언해 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결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눈물도 함께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삶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주 안에서 함께 서라라는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너희, 그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 도덕성도 무너져 있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럴 때에 바울의 이러한 권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감정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서 있다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입니다.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늘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제 1순위의 목표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참 감사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즉 성도가 된 너희는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항상 기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처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쁨은 상황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조건이 맞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야 기쁨의 이유가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죠. 반면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을 더 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염려가 끊이지 않고 염려가 계속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염려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낙관주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해봐야 아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염려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염려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염려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자의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죠.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주어질 때 앞에서 얘기했던 기쁨의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떠한 우리의 삶과 상황에 관계없이 임하는 절대적인 평강인 것이죠.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생각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주시며 모든 문제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안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염려가 사라지고 항상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안에 점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단지 마음에 믿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권면하시는 분이시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본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나 경건한 것이나 옳은 것이나 정결한 것이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나 덕되고 기림이 되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삶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은 언제나 거룩한 이 생각, 거룩한 사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지라는 그 작은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고 자신의 받은 그 복음을 언제나 신실하게 아낌없이 드렸던 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이죠. 그렇게 그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이 말씀, 설교 한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은 말씀대로 부딪히며 나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말씀대로 사랑해 보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가 보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며 손해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의 길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대로 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 정말 많은 시대이죠. 정보도 많고 지식도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디에 그것을 두시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일 가운데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나의 마음마음에 심고 하나님 믿음의 삶,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함,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성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짧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였고, 또한 성도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으며, 또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언제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참된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말씀으로 부딪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내시기를,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